지금 이 시간에는요, 신앙에는 연기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게 뭐 굴뚝에 나는 연기 그거 말고 뭐 딜레이되는 연기 말고 저희가 드라마 영화에서 나오는 그 연기인데 무슨 내용인가 저희가 또 궁금하게 되죠.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든지요, 이 연기를 참 기가 막히게 잘하는 분들이 한 분씩 이렇게 배우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배우가 이제 연기를 너무 잘 하다 보니까 뭐 저도 어떨 때는 이게 실제 상황이 아닌 걸 아는데도 그냥 가상의 TV 속에 화면 속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아는데도 막 이제 몰입해서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야, 연기 잘한다. 아, 연기 잘해 이러면서 또 칭찬하면서 이렇게 보기도 하죠. 배우들이 이제 너무 연기를 잘하면은 막 많은 재밌는 일이 또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이제 배우는 이제 의사로 자기가 이제 드라마를 한번 찍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거기 이제 진짜 의사 선생님이 그 의사 역을 맡았던 배우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다 아시겠지만 하면서 여기가 어떻고 저렇고 아프셔서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배우는 아니 내가 드라마 대사를 외워서 연기한 거지 진짜 의사는 아닌데 그분이 정말 의사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대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이제 좋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엄청 당황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또 하면서 내가 정말 연기를 잘했구나. 그렇게 또 기분이 좋으셨다 그래요. 그래도 요거는 이제 연기를 잘해서 좀 덕을 본 그런 이제 이야기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좀 악역을 맡아서 나쁜 대접을 받으신 분도 간혹 있다 그러죠. 막 아침 드라마에 특히 악역으로 나오는 이런 분들은 이제 지나가는 이제 어르신 분들한테 당신 그렇게 살지 마 하면서 이제 그 연기였는데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실제라고 생각하셔서 막 욕을 먹기도 하고요. 뭐 걔랑 왜 뭐 바람을 폈어, 뭐 마누라한테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결혼한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런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재밌는 이런 에피소드들도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대로 뭐 드라마, 영화에서는 좋은 이미지였는데 뭐 뉴스나 다른데 보도될 때 이제 그 사람의 좀 안 좋은 모습이 드러나서 실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저희가 또 최근에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제가 연기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 봤는데요, 말씀을 시작했는데 맡은 사람이 그죠. 사실은 자기가 맡은 역할과 다르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완전 천하의 나쁜 사람으로 그렇게 연기는 했지만 실제로는 정말 여리고 착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연기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속에 있는 그런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니고 특정 역할을 맡아서 이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속과 다르게 이제 겉을 보이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기라고 하겠는데요. 저희가 살면서도 참 연기할 일이 많죠. 저희가 배우는 아니지만 뭐 많은 이제 분들께 또 친구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제 직장에서 연기를 할 일이 많습니다. 저도 군 생활할 때 연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싫어도 어떻게 좋은 척 해야 되고 뭐 안 싫어도 뭐 이렇게 막 반대로 막 이렇게 괜찮은 척도 연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저희가 하는 연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특히 더 이제 체면이라는 이 문화가 있다 보니까 꼭 이 연기가 나쁜 건 아니죠. 서로 간에 뭐 예의를 지키게 될 때도 있고 싸울 일도 좀 피하게 되면서 뭐 좋게 이런 것들이 작용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되는 일이 하나 나옵니다. 무슨 일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제 12장의 내용이 앞에 11장 내용과 저희가 계속 누가복음을 보는데 앞에 내용과 계속 이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요. 제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들을 막 이제 혼내시는 내용이에요. 내용은 저희가 익히 들어서 이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혼을 막 이렇게 많이 내시면서 지적하시는 거는 거의 큰 틀을 보면 너희는 왜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냐, 왜 이렇게 외식을 하느냐,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많이 혼내셨어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밥 먹을 때 이제 죄가 더럽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막 정결하게 먹으려고 손도 씻고 막 그릇, 뭐 접시, 뭐 잔까지 깨끗한 걸 막 그렇게 쓰는데 정작 속은 그 엄청 더러운
욕심으로 막 얼룩지고 죄를 지어서 더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혼내시죠. 그리고 겉으로는 막 이렇게 헌금을 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 겉과 속이 다른 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혼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영화의 장면입니다. 그렇게 이제 혼내시는 중에 오늘 12장에 와서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12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똑같이 이제 계속 이어서 바리새인을 혼내세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결론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향해서 이렇게 1절부터 얘기합니다. 외식을 주의하라. 바깥에 나가서 식사하는 그 외식 아니죠. 바깥으로 드러나는 겉과 속이 다르게 막 이렇게 보이는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저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이제 해주신 거죠. 왜 그러냐 이제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로 감추어진 것도 이제 다 드러날 때가 되고 이제 못 숨기는 데가 오는 겁니다. 숨긴 것도 다 알려질 때가 오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바리새인들처럼 저렇게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세요. 그냥 놀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곧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가 이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전에 이제 마귀가 계속 시험한 게 있죠. 야 예수, 당신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 이렇게 시험하면서 또 사람들도 정말 저 사람 우리가 봤을 때 분명히 사람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면서 드러날 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모두가 알게 될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 사실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믿게 되고 알게 됐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서는 지금 우리는 이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것을 이제 알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면은 모든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 뭐 속을 감춘다고 구석에서 막 이게 뭐 몰래 이렇게 말한 게 저 높은 지붕에서 이렇게 다 퍼질 정도로 그렇게 밝혀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밖에 겉의 모습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안에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른 모습을 속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제 속으로는 자기들이 엄청 내가 이 정도 잘난 사람이고 자랑하면서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 겉으로는 막 깨끗한 척 아니면 뭐 착한 척도 하고 그랬지만 믿음 좋은 척 했지만 속에는 정말 그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것으로 죄악이 졌습니다. 겉으로 보면은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없을 거라고 했지만 착한 위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준 거죠. 저는 이제 이것을 조금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제가 연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원어를 보면은 이제 위선이라는 단어, 우리말에는 한자로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그 고대 그리스어로는 무슨 척하는 거 아니면은 뭐 연기하는 거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뜻이 이제 통하는 거죠. 표현을 바꾸자면 바리새인들이 막 착한 척하고요. 속에는 안 그런데 막 신앙 좋은 척 연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선 아니겠습니까? 그 큰 의미를 저희가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기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네들 겉과 속이 다른 저런 연기 하지 마. 언젠가 끝나. 저런 연기는 끝난다.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바리새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을 조심해라라는 이 내용을 이제 예수님이 더 이제 설명을 해주셔요. 그런데 저희가 또 여기서 좀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바리새인을 겉과 속이 다르다고 막 그렇게 혼내고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요게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완전히 바리새인들만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정말 이 겉과 속이 다른 걸 조심해라 이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 말씀을 이제 더 이어가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잘 보이려고 욕심 부리는 그런 위선도 있지만 제자들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연기를
조심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 예. 예수님이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재판에 넘어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물론 저희는 3일 뒤에 부활하실 걸 다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3일, 물론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를 두고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을 두고 돌아갔습니다. 그때 마주칠 상황이 너무 무섭죠. 예. 바리새인들이 이제 더러운 속마음과 다르게 겉으로는 막 신앙 좋은 척 연기하고 그것도 이제 위선이지만,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겉으로는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어서, 예수님 제자였어요, 그렇게 믿는다고 말 못하는 것, 그것 또한 속과 다른 겉을 보이는 위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가 바로 예수님이 3일간 이제 무덤에 계실 때, 그때인데,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 미리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벌써부터 제자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잠깐 무덤에 있다가 부활할 텐데, 그 3일간 제자들은 분명히 내가 자기네들을 떠나고 한 줄 알고 버린 줄 알고 막 벌벌벌 떨고 있을 텐데, 이 제자들 두고 내가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셨겠죠. 제자들은 이제 괜히 괜히 예수님 믿었다가 예수님 나 버리고 돌아갔네, 나만 여기 두고 떠나가 버리시다니 날 잊으셨나, 내가 힘든 거 모르시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을 믿는 거기 때문에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큰 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아니지만 죄로 몬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이러다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 죽음의 공포에서 사로잡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려고 이제 4절부터 계속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친구여,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친구들이여, 세상에서 힘들고 고난 받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죽여봤자 우리 몸밖에 더 죽이겠습니까? 오히려 죽고 나서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죠. 죽은 후에도 하나님은 지옥을 보낼 권세가 있으신 분인데 세상 사람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이게 제자들이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죠. 이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을 것 같으면 당연히 이제 천국에 갈 사람들이고, 지옥에 던져지는 권리가 있다. 지옥에 던져지는 사람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제자들을 그렇게 고난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일 텐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네가 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참새 얘기도 하죠. 당시 이제 참새는 시장에서 팔리는 동물 중에 제일 싼 동물이었습니다. 2아사리온에 이게 5 참새가 팔렸다고 그러는데, 이제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돈으로 한 몇천 원 정도 될까요? 정말 뭐 별 볼 일 없는 5마리 그 정도니까 정말 헐값에 매겨진 가치인 동물이 이제 이 참새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참새도 정말 이 헐값에 판매되고 보잘것없이 여겨지는 이 참새도 하나님이 어떻게 잊지 않고 돌보시고 지켜주시지요. 그러면서 더 얘기하시는 것, 그렇다면은 참새도 이렇게 보잘것없는 참새도 잘 지켜주시고 보살피신다면 우리 사람은, 그 제자들은 얼마나 귀하게 보고 계시겠는가, 지켜주시겠는가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제 머리카락 주인이긴 하지만, 이제 저도 그렇고 머리가 뭐 빠졌다가 자라기도 하고 그 개수를 우리가 세지를 못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우리를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그 사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두려워할 시간이 다가올 때에 이 사실을 통해 이제 위로받고 힘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또 앞에 속과 겉이 다른 그 내용과 계속 또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계실 때 제자들 상황이 저희가 딱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고난받는 이 상황과 똑같은데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길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오실 건 알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 맞나 이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이 예수님 믿으면서 저희가 이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는 게 힘든 요즘입니다.
교회를 벗어나서 조금만 나가도 어떻습니까? 주변에 나만 예수님 믿는 것 같고, 내가 믿는 내가 바본가? 아니면 이렇게 내가 믿음 너무 이렇게 지키는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게 요즘 세상인데요.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 두려움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믿지 못하게 하는 세상도 두렵지만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막 말했다가 또 받게 될 차별, 뭐 고난 이런 불이익들 때문에 더 두려워지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상과 사람은 두려워할 게 아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하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도 계속 지켜보고 계시고 지켜주시는 것이다.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니까, 지켜주고 계신다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신 것 같아라는 이제 이런 믿음, 지켜주고 계셔. 이 믿음이 두려움을 이제 없애주겠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계속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친구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면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부른 부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뭐 나사로라든지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친구 이렇게 많이 불렀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는 친구라고 부른 부분이 오늘 이 누가복음 9절이 유일해요. 당연히 정말 중요한 뜻이 있겠죠. 누가복음은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로마 배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당시 황제의 친구 가이사, 이 시저의 친구라고 하면 황제의 보호를 받는 사람이죠. 당연히 친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야, 내 친구 건드리지 마, 노터치, 이렇게 황제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황제의 친구였습니다. 한편으로 또 로마가 아니라 유대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다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친구라는 의미가 유대 문화에서도 엄청 의미가 있죠. 유대인들끼리는 이제 자기네들끼리 서로 이제 모여서 살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모여 사는 이런 동네들이 집단 초원 이렇게 많은데, 고대 시대에 그 인구도 작을 때 얼마나 이렇게 마을 좁은 데서 다닥다닥 붙어서 살았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인 문화에서 친구라고 하면 바로 옆집 아니면은 바로 옆집에 있으면서 야, 나 이것 좀 빌려줘 하면 이제 빌려주기도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옛날 품앗이 하듯이 그렇게 이제 바로 옆에 살면서 도와주던 그런 존재를 이제 친구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로마의 황제로 뭐 보호를 해주든 유대인의 친구든 그 의미가 이제 다 통하죠. 보호해 주는 게 이제 죽을 위험에서 구해주는 것이고, 또 죽을 위험에 바로 옆에 있다가 도와주는 게 또 보호해 주는 것이고, 뭐 로마 유대 문화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제 제자로 불렀다는 것이 엄청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걱정 마, 두려워하지도 마,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하잖아,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막 우리를 괴롭혀도 또 고백하기 힘들게 막 두려움을 줘도 우리가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친구로서 어딜 가든지 바로 내 옆에서 지금 이제 성령님으로 또 함께하고 계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으로 저희와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8절부터는요 성령님의 얘기가 또 나오게 돼요. 만약에 이런 상황을 저도 이제 초등학교 때도 겪은 적이 있고, 뭐 여전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겪을 수 있는데, 뭐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아니면 재수 없어, 너 교회 다니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묻는 사람 앞에서 내가 괜히 예수님 믿는다고 했다가 이거 뭔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손해를 볼 것 같아요. 또 괜히 뭐 고난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 속과 이제 겉이 다르게 연기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연기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참 쉽지가 않죠. 마음속으로는 야,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야, 하면서 나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가야지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 죽여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하면서 너도 예수님 믿어,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겉으로 내는 게 힘든 그런 상황이 갈수록 더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8절은요
이렇게 믿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한 사람, 예 맞아요 하고 이렇게 인정한 사람인데 그렇게 인정한 사람은 예수님도 나중에 그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얘는 내 자녀인데 제가 얘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제가 얘 죄를 대신 지고 죽었기 때문에 얘는 죄가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도 나를 시인 이렇게 맞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는 종교 없어요. 저 예수 안 믿어요. 교회 안 가요. 이렇게 만약에 거부하면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나중에 너 누구니? 나도 잘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부인하시겠다고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물론 정말 이게 말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나중에 모른 척 하신다 이제 그 뜻은 아니겠죠. 정말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모른 척 하지 말고 믿는다고 담대히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라. 이 뜻으로 생각하면 더 옳겠습니다. 베드로와 이제 바울도 몰랐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예수님을 이렇게 거역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있습니다. 말로 예수님을 모른 척하면서 저주하면서 욕하기도 했던 게 베드로였고 더 핍박했던 게 바울이었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걸 이제 사실이 딱 드러났을 때 알게 됐을 때 그때 인정하고 또 회개하면서 이제 돌아왔죠. 말로 이렇게 인자를 거역할 수는 있지만 결국에 이제 용서를 또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죠. 오랫동안 일부러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유일하게 용서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죄가 있는데요.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용서 못하시는 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설명을 제가 이제 또 드리면 이 죄는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짓게 되는 죄냐, 어떤 사람이 용서를 받지 못하냐, 바로 예수님을 안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짓는 죄가 이 성령 모독죄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게 내가 믿고 싶다고 막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고백하게 해 주셔야 저희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인데 그리고 성령님 하시는 사역인데 이 성령님의 사역을 계속 무시하면서 방해까지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 같이 몰라서가 아니고 일부러 오랫동안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받을 수 있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어떡합니까? 용서받을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데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성령 뭔데 그게 사역하든지 말든지 알게 뭐야 이러면서 계속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게 이 성령 모독죄, 사역을 무시하면서 욕되게 하는 게 이 바로 성령 모독죄입니다. 간혹 그러면 저희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실수로 이거 성령님 모독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용서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아니죠. 그 생각하고 계신 것 자체가 우리가 성령님이 어떤 분을 알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요 오히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 힘을 얻지 막 이렇게 잘못되거나 혼나거나 그러지는 않다는 사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11절부터 나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성령님이 주신다고 하세요. 때로는 담대하게 또 지혜롭게 말해야 할 텐데 내가 말을 어떡하지 이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면 또 모세처럼 난 말을 잘 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떡하지 그렇게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성령님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또 가르쳐 주시고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그 모습을 성경에서 바로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했는데 나중에 사도행전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정말 스데반이 또 베드로가 바울 등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에서 얘기한 거를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상학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바울을 말씀드렸는데, 아 목사님, 바울 그 사람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당연히 배운 사람이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지. 뭐 이게 얘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요.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선생, 교수, 박사라고 다 이렇게 교수를 잘하는, 그러니까 가르치는 걸 잘하지는 않거든요. 학문적으로 자기 혼자 공부 잘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는 거는 또 말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언제 초대교회에서 바울을 이렇게 좀 험담이랄까요, 이 뒷담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성도들 사이에서 야 바울 그 사람 직접 만나보니까 글은 잘 쓰던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말도 잘 못하더라. 예, 이렇게 막 뒷담화랄까 이런 험담이 나왔는데, 바울이 그 내용을 이제 서신서에서 막 자기가 이제 변호를 했었습니다. 바울도 하도 그 핍박받고 고생하다 보니까 이제 대머리였다는 그 이야기도 전해지는데, 실제로 봤을 때 얼마나 볼품이 없겠어요. 말도 못하고 외모도 약간 좀 마이너스인데, 야, 저 사람이 사더라고. 말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무슨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두려움 없이 잘 하게 하셨어요. 우리 또한 그렇죠.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겉과 속이 다르게 막 연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내가 믿는 고백 그대로 겉으로 이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들죠. 하지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말씀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당연히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도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에 갔는데 그 일단 입국을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우리나라에 왜 왔습니까? 물어보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하면서 나 예수님 전하러 왔습니다 이러면은 그 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겠죠. 당신 뭐야 하면서 바로 뭐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실제 이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자기 돈으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 분이 많은데 거짓말 아니기 때문에 나 여기 비즈니스 하러 왔다 이렇게 또 말하는 지혜도 당연히 필요하겠죠.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뭐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 나 예수님 믿어요 막 이런 것도 이런 뜻이 아닌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정말 누구나들 붙잡고 막 자랑할 수 있는 분이지만, 또 그게 전도겠지만 오늘 여기서의 그런 의미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내가 언제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많은 핍박 속에서 내가 정말 여기서는 내가 거부할 수 없다, 내가 여기서는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겠구나라는 순간순간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일제시대 때 나는 일본 일왕한테 신사참배 안 합니다. 내가 죽게 되더라도 그런 고백을 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다른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죠. 또 6.25 때 북한 공산당 그 총앞에서 예수님이 날 안 버리셨는데 나도 예수님 못 버립니다,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막 큰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일상에서도 성령님이 나를 숨기지 마라, 속과 다르게 나를 모른 척하지 말고 나를 고백해라 이렇게 한다는 분명한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학교, 뭐 사회, 직장 어디든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고백한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피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고백을 하겠다라고 느껴질 때, 그때 우리가 딱 속에 있는 내용을 감추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신앙에는 연기가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게 연기고 위선인 것처럼 속과 겉이 달라도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내지 않는 것도 위선입니다. 우리 세상은 이제 갈수록 더 두려워져요.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가까워지면 갈수록 사실 죽음이 가까워지는 것이고, 제자들이 3일 동안 그 예수님의 공백을 느끼게 될 때가 옵니다. 주변에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열심히 믿나? 내가 비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는 게 마귀의 전략이고, 또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그 두려움을 저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 또 지켜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것을 저희가 기억해야겠죠. 세상의 핍박 속에 내 속마음과 같이 겉으로 그렇게 고백하기가 너무 힘들지라도 괜찮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성령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성령님께서 언제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함께 친구처럼 함께 계시면서 힘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게 또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연기하지 않고 내가 믿는 그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밖으로 늘 고백하는 저와 우리 늘 찬양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